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주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지요. 대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강림절이라고도 말하지요. 의미는 다 똑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탄절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탄절이 뭐지요?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이다. 다음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그 다음 주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다 같은 말로 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성탄절이 멀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조금 있으면 한 살 더 먹는다. 여러분 그 뜻이죠. 1년이 지나간다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든 사람의 기도를 알고 계신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누가 나와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누가 나와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다. 그는 기도하는 자, 예배를 담당하는 자, 예전을 담당하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왜요?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하간 나이가 많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미 아이를 낳기에는 시간이 다 지나갔다. 그 의미로서 이 말을 기록해놨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가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를 진행하려고, 맡은 일을 진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만났다는 거죠. 누굴 만나요? 천사를 만났다. 천사가 제단 우편에 서 있더라. 천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말이 사가랴야, 너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지요. 13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뭐라고 불러요? 어이 거기 고기 좀 들어봐. 거기 노란 모자 쓰네. 고기 좀 들어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천사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송영규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지만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김 목사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고민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반대쪽 보고 말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이 말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 말합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진짜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천사가 왔을 때에 정확히 이름을 부르지요. 사가랴여,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낮에 거기 있다가 또 저녁에 뭐 기도하려고 자고 뭐 그렇게 하죠. 사무실에서 누워 있는데 한밤중에 밤에 깜깜한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잘못 들었겠지. 근데 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지? 막 이상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하여간에 뭐 좀 이상한 소리가 못 들어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 있다가 불을 켜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가 어디서 들렸다가 안 들렸다고 도대체 어디서 나는 무슨 소리야?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나는가 했더니 잘 모르겠길래 이쪽 마당 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뒷마당에서도 나는 소리가 아니고 뭐 어디선가 뭔가 이상한 막 깨깨 무슨 뭔 소린가. 그러다가 저쪽 끝에 감나무 쪽으로 갔더니 그쪽에서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뭔 소리지?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켜가지고 핸드폰 불빛으로 저기 뭔 소리? 뭘까? 이렇게 갔더니 세상에 거기서 뭐 덤버덩 깨깨깨 뭔 소린가 봤더니 세상에 눈빛이 막 이글거리는 커다란 짐승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짐승이 쳐다봐요? 저희 집 개가 막 주인님 오셨어요. 아니 그 꼬랑창에 거기서 막 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봤더니 거기에 막 너구리가 얘한테 밟혀가지고 까깨깨 너구리는 소리 지르 살려주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니까 저희 집 개는 제가 잡았어요 주인님. 그래 뭐예요? 야 이리 와 그만해 하지마 왜요 이렇게 막 목을 딱 잡아가지고 질질 이리 와 안 되는데 질질 끌고 오는데 너구리는 막 걔한테 좀 물렸겠죠. 우리 꼬랑에서 막 깨깨깨깨 소리 들으더니 막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걔를 질질 끌고서 오는데 걔는 계속 저거 내 건데 그래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 누워있다가 한밤중에 왜 나갔습니까? 들었다는 거죠. 뭘 들어요? 간구함이 들렸다. 누구의 간구함이 들려요? 너구리의 간구함이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줘. 그 소리가 세상에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무슨 이상한 소리가. 그래서 마당 나갔다가 이쪽 갔다가 뒷마당 갔다가 가니까 너구리는 저 때문에 살았습니다. 너구리는 자기의 간구함 때문에 살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간구함은요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너구리의 간구함은 사람은 다 듣지 못하죠. 정말 그 녀석은 운이 좋은 거지요. 하여간에 너구리가 거기서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다. 누가 나옵니까? 동네 사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제 귀에 들려가서 간 거죠. 정말 정말 행운의 너구리지요. 여러분 사람은 못 듣고 사람은 놓치고 사람은 들은 척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다. 간구가 뭐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다. 그런 의미지요. 사람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람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간구하면 들려집니다. 앞에다 힘주고 안 믿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믿는 것처럼 반짝반짝 돈을 하면서 옆 사람은 간구하면 들려집니다. 눈 반짝반짝 하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세상에 감사합니다. 간구하면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너희의 간구함이 들려졌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 여러분 모든 간구함은 주님께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설렁설렁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닌 거지요. 간구는 뭐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시간을 쏟으면서 하는 것이 간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니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방주교회 화장실에도 그 글귀가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10년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10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머리를 짜내고 그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10분 기도하면 변합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상황이 변합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환경이 변합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내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10년 고민하고 10년 괴로워하고 여러분 다 의미 없습니다. 주 앞에서 10분을 기도하십시오. 주 앞에서 엎드려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아무것도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사막에 강물을 내가 열어주리라. 여러분 사막에 무슨 강물이 생겨납니까? 주님은 약속하시죠. 내가 사막에 강물을 열어주리라. 아니 모래폭풍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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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 가지고 붙잡고 되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요. 세월만 지나가지요. 시간만 허비되지요. 몸의 기력이 다 소모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빨리 포기해. 빨리 다른 길로 가. 빨리 다른 방법으로 가. 왜 자꾸 그렇게 해? 다 쓸데없는 짓이야.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맞는 말이 당연히 맞는 이 말이 딱 한 군데에선 틀려요. 어디에서 틀려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은 틀립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건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바뀝니다. 그것이 변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둘은 아이가 없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아이가 없었다고요?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가정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의학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간구. 어떻게 간구했다고요? 언제까지 했다고요? 늙을 때까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늙었고 모든 사람이 끝났다. 그런데도 기도한대. 도대체 그만 좀 기도해라. 지켜보는 우리가 다 마음에 안 좋다. 그만 좀 해. 이제 포기할 때가 됐어. 이제 멈춰라. 이제 노년을 정리해야지. 그때까지 이 두 사람 뭐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기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려졌느니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지금까지 기도하냐? 이 나이까지 다 끝날 때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을 네가 견지하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아마 천사가 감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도 이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 해요? 바뀌더라. 뭐가 바뀌어요? 모든 것이 바뀌더라. 뭐가 바뀌어요? 환경이 변화하더라. 상황이 바뀌더라. 몸이 바뀌더라. 가정이 변화하더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요.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꾼다. 여러분 앞대가리에 힘주고 말합시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꾼다. 수건아 고마워. 움쩍달짝 해줘서 감사하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건 안 되겠지. 이거는 불가능.
이것도 바뀔까? 여러분, 그것도 바뀝니다. 그것도 변화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창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옵니까?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 왔어요. 천사가 왔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온 게 뭡니까? 천사가 와서 뭐 했어요? 말만 하고 갑니다. 천사가 와서 여기 아이가 있다, 이 아이의 이름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뭐 해요? 말만 하고 갑니다. 사가랴여, 네 아내가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을 뭘로 주십니까? 말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로 받았습니까? 모든 약속, 교회에 대한 약속, 내 가정에 대한 약속, 내 인생에 대한 약속, 내 자녀에 대한 약속, 뭘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문서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현물로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다 뭘로 받습니까? 말로 받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만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현찰 받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 현물로 받으신 분들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은 자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오는가? 말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은 현실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빛이 생겨나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주가 생겨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은하계가 태어나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별들이 태어나더라. 지구가 생겨나더라. 생물이 생겨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세요. 왜냐? 주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고 계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많이 품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의 속에 많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함께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사가랴에게 말씀을 주시죠.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말은 지나가는 겁니다. 말은 듣고 없어지는 거지요. 말은 소멸되는 거지요. 말은 뭐예요? 말은 잡혀지지 않습니다. 말은 뭐예요? 말은 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말은 듣고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항상 주님은 말로 하세요. 주님은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자꾸 듣고 잊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무엇을 주십니까? 주님은 징표를 주십니다. 왜 징표를 주세요?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마음에 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주시냐? 약속의 말씀과 함께 약속의 징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 온 다음에 지난번에 아버님 모시고 나가는데 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둘째야, 저기 무지개 떴다. 왼쪽 운전하다 보니까요, 바로 이쪽에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징표죠. 무지개가 무슨 징표입니까? 약속의 징표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백민지 청년이 읽었던 내용이지요. 무엇입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생각하라. 무엇을? 나의 약속을 생각하라. 무슨 약속이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생각하라. 나의 약속을 생각하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약속의 징표를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약속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주님이 참 좋은 말씀 하시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약속의 징표가 있는 거지요. 딱 보면 누가 있어요? 약속의 아들이 있는 거지요. 맞아. 이 아들도 원래 없었지. 내가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다가 100살 때에 주신 아들이 이 아들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나머지 일도 이루어지겠지. 볼 때마다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징표로 이삭을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을 주시지요. 예수님이 약속을 주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통해서 창조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한국교회를 내가 그 부흥케 하리라. 그런 큰 말씀을 받았을 때에 무슨 생각해요? 아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를 통해요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무슨 생각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데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약속의 징표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징표가 뭐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이름입니다.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의 말뜻이 뭐예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맞다. 내 이름이 베드로지.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지.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지. 징표지. 그러면 나머지 일들도 이루어지겠네. 그리고 바라보는 거죠.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징표를 주십니다. 무슨 징표를 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가지고 누워있을 때 다 죽어갈 때 간구하잖아요. 주여, 나의 지나간 날의 인생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전심으로 달려왔으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병석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에게 말씀하시죠. 돌아가서 말해라. 내가 네 수명을 연장하리라. 15년 네가 더 살게 될 것이다. 말할 때에 히스기야가 묻습니까? 내가 이 병에서 나을 거라고 하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목소리 힘이 안 나는데 내가 먹자마자 다 설사하는데 내가 막 어지럼증이 있는데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죠. 쉽게 말하면 하늘의 태양을 보라. 태양이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해시계가 왕궁에 있는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되었다. 이것이 징표입니다. 그리고 해시계가 뒤로 물러갈 때에 히스기야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몸에 힘이 없고 어지럽고 먹으면 다 설사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의사들이 다 죽을 거라 말하지만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볼 때에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내가 낫겠구나. 내가 일어나겠네. 내가 수명이 연장되겠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믿음이 생기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약속의 징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사가랴에게 약속의 징표를 주십니다. 네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아내가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 있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징표를 주리라. 약속의 징표가 뭐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사가 뭐예요? 영적 경험이 뭐예요? 가버리면 끝입니다. 영적 경험이 뭐예요? 지나가면 끝이.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고. 무슨 그래요, 목사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강렬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도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뭘 주세요? 징표를 주세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가랴가 무슨 내가 진짜 천사를 만난 건가? 진짜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어? 진짜 하나님 나의 약속을 주신 건가? 그의 마음속에 계속 의문이 들 때마다 갑자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배 때 그 제사 드리러 들어갔다 왜 이렇게 늦게 나오세요?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올 때에 사가랴가 무슨 생각? 내가 천사를 만난 것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분명하네. 집에 갔어요. 또 잊어버리죠. 그때 그 천사였을까? 그게 진짜 영적 경험이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사장님 오늘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
말이 안 나올 때마다 사가랴가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말이 안 나오네. 천사가 그때 말했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진짜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럼 그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내 아내가 임신을 하겠구나.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그 아이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징표를 주시죠. 주님이 창조교회에 징표를 주셨지요. 창조교회가 받은 징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쪽을 바라보십시오. 블라인드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선진물류. 선진물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 교회는 부흥해서 이사가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이 주변으로 물류센터가 하나씩 들어오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세우고 2년 뒤에 선진물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꾸 옆에 뭐가 막 들어오죠. 여러분, 이 전원적인 분위기가 깨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괜찮습니다. 다 뭐예요? 징표가 계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징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약속의 징표를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돼요? 그 징표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되새김질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천지만물을 관장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넘어뜨리는 분이 주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다.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다. 뒤에 무슨 이야기? 그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들이 진짜 간구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 맞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아들 주십시오. 어떤 아들이요? 내 뒤를 이을 아들을 주십시오. 어떤 아들이요?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주십시오. 어떤 아들이요? 나의 직책을 감당할 아들을 주십시오. 어떤 아들이요? 우리 집안을 빛낼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쁨의 아들로 받았는데 이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지나가요? 이 아들은 가문을 이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시오. 얘들아, 제발 결혼 좀 해다오, 얘들아. 꼭 결혼 좀 해주십시오. 이 세례 요한처럼 살지 마라, 얘들아. 세례 요한이 결혼을 안 해요. 가문을 번성시키고 가문을 이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아들은 평생 동안 세상에 부모를 봉양하고 집안의 재산을 늘리고 관심이 없어요. 평생을 뭐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백수로 살아요. 뭐예요?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해요. 이 아들은 3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만 해요. 부모 속이 억장이 무너지겠죠. 인간적으로 재밌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본 것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혼도 관심이 없어. 재산을 늘리는 것도 관심이 없어. 출세하는 거 관심이 없어.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해. 그러더니 뭐 해요? 덜컥 30살에 죽어버려요. 끌려가가지고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왕궁에 끌려가서 감옥에 있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버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가문에 먹칠을 한 자가 세례 요한이지요. 사람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 이게 정말 기도의 응답이었습니까? 정말 나의 간구의 아들로 받은 자가 이 아들이 맞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은 그런 아들이 아니었는데, 나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왜 이런 아들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을 나는 이런 일을 내가 주님께 기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데, 주님의 약속이 받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반복되는 것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여러분 그런 처절한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 오늘의 눈물, 오늘의 탄식,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주님 환란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면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사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걸 주었다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볼 때 주님 이 아들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집안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내가 그때 기도할 때에 내가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간구가 들렸다고 했는데 나의 간구가 이것이었습니까? 주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눈으로 보자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모든 자가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성경에 예언되어진 아들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였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먼저 와서 사역하게 될 엘리야라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이 말합니다. 제사장이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말하지요.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누굴까? 메시아보다 먼저 온다고 했던 엘리야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모든 자가 궁금해하며 기다리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 자가 누구예요?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사람 보기에는 가문의 벽이 끊어졌고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살다가 요절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성경적으로 보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자가 간구함으로 사가랴의 가문에 태어나는 거죠. 이 사람이 뭐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될 자가 사가랴의 가문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은 내 삶에 의문이 있고 지금은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지금은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 질문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받은 것은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눈물과 오늘의 탄식과 오늘의 의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기뻐하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창조교회의 교인들이요 3가지만 하십시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아버지 잘 박힌 모처럼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